산상수훈 17번째 시간으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본문의 말씀은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겠구나 싶지만 사실은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산상수훈에 그리고 신약에 또 신구약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쉽게 가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이 뭘까요? 눈이죠. 눈, 보는 기능을 하는 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인 접근은 보는 기능을 하는 눈, 그래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정보가 귀를 통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크게 들어가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자꾸 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본다 이거는 만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간 생각은 마음에 앉게 되고 그렇게 마음에 앉은 그 무엇인가는 다시 우리에게 나와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연히 넘어지듯이 그런 거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될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가는 그 무엇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이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옷을 파시는 분들이 꼭 쇼 윈도우를 마련해 두죠. 보라고.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한 것 같은데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요 정도까지는 그냥 간단해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눈은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눈이 정말 그냥 보는 것만이라면 몸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또 무엇일까요? 밝은 것, 온몸이 밝을 것. 그럼 그 밝다라는 건 무엇이고 어두울 것,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건 뭘까요? 더 어려운 것은 6장 23절에 보면 빛이 어두우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빛이 어두울 수가 있을까요? 빛은 어두움과 반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빛이 가면 어두움이 물러가는데 그럼 빛이 어둡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빛, 사전적인 어두움이 아닌 거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보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윈도우에 있는 옷을 본다. 그럼 그 옷이 마음에 든다. 보고 마음에 들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사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그 옷이 가격을 먼저 보게 되고 비싸다 생각이 정리되는데, 자꾸 뭔가를 사는 사람의 관점, 뭔가 이렇게 사서 들여놓는 사람의 관점, 그 사람한테는 그게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이요, 관점. 똑같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와, 이 나라 너무 좋다, 와서 살고 싶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야, 이 나라에 선교를 와야 되겠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맨해튼의 브로드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밝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돈이 보인대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 사람들 눈엔 돈이 보인대요. 이렇게 하면 그냥 보따리채 먹을 것 같대요. 근데 저희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자, 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거나 사명을 보는 사람이 있고, 돈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에 마음이 가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보는 것에 마음이 가기도 하지만 마음이 가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보면 생각 없이 봤는데 마음이 가기도 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택하고 눈은 바라보고, 마음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점이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몸은 그 방향으로 살게끔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서 눈은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삶의 가치로 말미암아 몸이라는 삶이 눈의 안내를 받는다. 그래서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눈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영적 시각, 영적 가치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눈은, 영적 가치관은 우리 삶의 안내자다, 이런 말이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의 일원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자녀의 혼자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리더인 부모, 아빠, 엄마, 주역되는 그 부모 중에 누군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면 그 가정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맞죠? 요즘 월드컵이 진행되죠. 축구를 잘 모르지만 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 판단을 잘 실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수를 하면 그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만, 주장 또는 감독이 전체 게임을 진행할 때 판단을 잘못하면 그 게임 전체가 무너지겠죠.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또
종교에 대한 부분에 그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재임 기간이 결정되겠죠.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을 보물로 여기면 눈이, 가치관이 그 방향으로 고정되고 삶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게 맞아. 우리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할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다시요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눈이 너의 가치관이 너의 안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시각이 성하면 바르면 성경적으로 올바르면 너의 삶이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환하다 이게 아니라 이 밝다라는 건 뭐예요?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자, 따라오시죠. 그러면 23절에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관점이 이 땅의 것이면 들려오는 메시지가 다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 내 눈에 성하지 못하면 내 몸이, 내 삶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결국 방향이 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이제 왔어요. 근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눈 얘기를 하시다가 몸, 등불, 이제 밝다, 어둡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왔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빛. 결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 생각, 그 영적 지식, 영적 빛,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확신, 이러한 것을 눈 그리고 빛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눈이 성하면 똑같이 내 속의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다시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속의 빛이 어두우면, 다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이에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구절 같지만 이렇게 모아보면 같습니다. 41절, 9장 4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시각 장애인 되신 분은 이 구절에 참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참 볼 수 없음이 나름 은혜다. 맞습니다. 그 말 틀린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성경 이렇게 전반을 뒤져서 같이 맞춰보면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이 말은 너희가 차라리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구세주를 찾게 될 것이다.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이 말은 구세주를 앞에 놓고 너희가 나는 구세주 필요 없이 내가 내 의로 행할 수 있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을 살리고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린 사람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은 건가요? 지키지 못한 건가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처음에는 선지서에서 우리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쓰세요? 이렇게 막 반문하지만 결국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왜 망했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지켜보자.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지켜보자 하던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이 말하고자 했던 건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새 마음을 줄게. 내가 새 영을 줄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러니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이제 내가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니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야를 이야기했는데, 그 구세주를 보지 않고 그들의 관점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들이 세운 자신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로마서에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열심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으나, 그들이 열심 낸 것은 맞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10장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10장, 자, 2절 보세요. 우리 9장 32절을 먼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0장 2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구약이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는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킴은 자신들을 위함, 겉으로는 희생이었으나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저는요, 저 인간보다 나아요. 성경의 말씀은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라는 건데 주님, 저는 할 수 있어요. 해왔어요. 저 인간은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은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처럼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저는 세리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술 취한 사람, 현재 술을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보다 술에 취했는데 자신이 술에 안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더 쉽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잘못 가고 있는데 난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길을 잃었어 그러면 물어보거나 다시 찾아보거나 멈출 텐데 내가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더 잘못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관점,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등불, 안내를 받아서 몸을 인도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데 스스로 밝다고 생각하면 그 어두움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9장 41절처럼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너희가 차라리 모른다고 생각했더라면 괜찮은데 본다고 생각하니, 안다고 생각하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고 대립하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의 충동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가시지만 그것이 복음의 의고 하나님의 의이며 성경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지 그냥 눈은 몸의 등불이야. 그러니까 쇼윈도우에 있는 옷은 절대로 보면 안 돼. 텔레비전 보면 안 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계관, 나의 관점. 아무리 들어도, 성도가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제껴지고서는 살짝 그냥 내가 받아들일 정도의 말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1년 52주,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이번 우리 현장 성경 훈련반 기간 중에 마지막 날 나눔을 할 때 참여하셨던 한 분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잠언 27장 17절, 구약 1075쪽입니다. 구약 1075쪽 우리 한번 볼까요? 27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이단들의 어떤 사설들,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분들 중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고립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1000번 읽고 나오신 분. 혼자 성경을 천독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버린 거예요. 짜맞춰버린 거죠. 왜 신학교를 가요? 여러분들 사실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또 신학을 뒤로 해서 바람직하게 성경을 푸는 관점.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숙제인 거예요. 깊이 파는 것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다 풀어주지 않아요. 대신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을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오면 성경을 정말 자유주의적으로 본다니까요.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이 1.1획도 무효하다. 이게 보수주의적이라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은 여기에 실수도 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관점을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설교를 잘 듣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설교자를 만난다는 건 성경을 보는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나와야 돼요.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부딪혀야 돼요. 나 혼자서 성경을 1000번 첨독을 하던, 아니면 신앙서적을 100권을 읽어 1000권을 읽어도 나 혼자의 관점을 읽으면 그건 1000권을 읽은 것과 100권을 읽은 건 차이가 없습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다 보면 나는 나 혼자 생각할 땐 이건 틀림없이 맞아 하던 것이,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절.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시가서의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 망하고 역대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욥기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시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 잠언은 아주 날카롭게 선을 긋기는 어려우나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부터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잠언 27장을 읽었잖아요. 1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게 불편하지만, 때로는 내가 깨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 고립된 운동이 있었으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 시대에서 성벽이 세워지지만 에스더 시대 때 구별된 삶의 고난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었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물론 핍박으로 인해서 갑바도기야 이런 동굴 속에서도 살고 이랬지만 그게 아닌,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러고 떨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다 정의할 수 없는 사실들을, 왜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다 볼 수 없는, 아내가 다 볼 수 없는, 왜 가족이 있어요? 자녀가 다 볼 수 없는 그 다음의 세계를 부모를 통해서 듣고, 왜 가정만 있지 않고 사회가 있고, 왜 교회가 있어요? 왜 노회라는, 왜 또 교회 공동체라는, 왜 총회라는, 신학교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지켜야 될 본질과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그 변화를 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어느 물도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나와서 소통하고. 그래서 저 역시 선교제에 있을 때 이거야 하던 것이 나와서 보니 그게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역할만 달라지는, 그냥 A라는 사람은, A라는 교회는, A라는 학교는 이렇고 역할이 이거고 나는 이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역할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조화하는, 소통하는, 그리고 공유하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과 빛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영적 빛, 곧 신앙과 가치관과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자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입각하고, 그리고 개혁주의,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은 reformed라 그래가지고 폼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도 말씀 앞에 서서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문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쉼표, 느낌표를 찍으면서 땡땡땡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달라지면 또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빛 자체가 어두워졌다면 그 사람의 삶 전체는 더욱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없다라는, 그 당시에는, 듣는 그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적 종교적 확신에 빠져버렸던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확신은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있는 거야. 차라리 안 봤으면, 차라리 못 본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붙든 그 확신이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지나서 그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로마서부터 펼쳐지는 그 제일 먼저 오면서 이제 부채살처럼 퍼질 그 뭉쳐있는 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이제 현장 성경훈련반 때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연합을 이야기했잖아요. 연합, 기억나세요? 연합,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인과의 연합. 나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틀림없이 연합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불편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같이 부딪히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난 돌이 둥그런 돌이 되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그 모양으로 있게 되면 어려움이 스스로도 어렵고 다른 주변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점입니다. 신앙적인 관점. 그래서 부자 성세라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세우는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어버리면 이 어른의 관점을 바꾼다라는 건 산성 문빗장을
그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해도 그 모양 그대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릴 때, 더 어리고 더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을 넣어주는 것, 그 관점을 넣어주는 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나가서 정말 화려함을 봐도 그 안에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으나 이 관점이 없어버리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내 자식이 아닌 거죠. 왜 우리 외국에 나가서 살면 한국 아닌데 한국말도 못하고 문화도 한국 문화가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굳어져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광야에서. 하나님도 안 되시잖아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눈을 가지는 것. 다시 우리 본문 보고 마칠 텐데,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몸, 너의 삶의 등불, 그 안내자는 누구다? 눈이다. 근데 그것은 뭐다?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삶의 지표가 되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너의 관점이 온전하면 내 삶이 바른 길로 갈 것이고, 너의 관점이 온전하지 못하면 너의 삶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 관점은 어떻게든지 더 이 땅의 것을 누리는 쪽으로, 누리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건데 필터링을 다 해버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 시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붙들면 되는데, 붙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엉뚱하게 말씀을 그냥 내 안에 갇혀서 있으면 그 빛이 오히려 어두움, 바른 길로 가야 될 관점이 내 안에 굳혀짐으로 빛이 오히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볼 텐데 24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관점이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서도 재물을 보고, 너희 관점이 올바르면 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